말씀하실 때에 사이즈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퀄리티를 말씀하세요. 예. 은혜라는 교회는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인사는 부부끼리 하면 좀 더 재미있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마주 보시고요. 당신을 보아하니 나보다 쬐끔 아주 쬐끔 못생겼지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새 중에 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수리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와, 예. 저는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새 중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어떻게 날까요? 참새처럼 팍팍 날까요? 그런 독수리 보셨어요?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자,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처럼, 왕같이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납니까? 하늘의 높은 기류를 타고 날아요. 참새를 아마 하늘 높은 기류에다 놓으면 아마 그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상상이 되네요. 그러나 독수리는 그 엄청난 기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용하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에 이런 소나무 같이 낮은 곳에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저 높은 절벽, 저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짓습니다. 이 독수리들이 둥지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지어요. 똑똑해요.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독수리들이 둥지를 지을 때 먼저 큰 나무가지로 골격을 만듭니다. 그게 필요하겠죠? 튼튼해야 되니까, 기초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작은 가지들로 채워넣습니다. 이제 큰 나뭇가지와 작은 가지들로 둥지의 골격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위에다가 털이나 작은 짐승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수리가 알을 까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에서 새끼 독수리가 뛰어나오겠죠. 이 새끼 독수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절벽이에요. 그것도 넓은 30평, 50평짜리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강한 바람이 있는 그런 높은 절벽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푹신한 털 위에서 어미가 공급해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잘 자라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새끼 독수리가 커지겠죠. 점점 살이 오르고 날개도 커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 이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새 중의 왕으로 훈련을 하기 작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깔고 있는 털을 사정없이 치워버립니다. 이제 그 푹신하게 앉아있던 새끼는 따가운 이 장가질 때문에 더 이상 편하게 있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 독수리는 또 절벽 쪽의 가지들을 발로 헤집어서 또 차버립니다. 어미가 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새끼들은 이리저리 밀리면서 절벽으로서 이제 안 떨어지려고 안으로 자꾸 기어들어가겠죠. 어미 독수리는 계속 둥지를 어지럽게 하고요, 새끼를 절벽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구석으로 몰아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어미가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시네요. 자,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는 힘을 다해서 살려고 날개짓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먹기만 하고 살은 찐데다가 날개에는 아직 힘이 없어서 그대로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버리죠. 이때 새끼 독수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 새끼 독수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잘한다. 응원하실 것 같아요? 반대겠죠?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새끼 독수리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 것 같아요. 이 새끼 독수리는 아마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거의 바닥까지 이제 떨어져 땅에 부딪히게 될 순간 어미 독수리는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강한 날개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신의 새끼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어린 새끼 독수리들은 다른 모든 새들이 휘말려가 버리는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새 중에 왕이 되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일 것 같아요? 어미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돕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짧은 독수리에 대한 예화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수리와 같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울 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순종의 훈련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훈련.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동격으로 여기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 같이 여겨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진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 같은 동격의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중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그 훈련이, 그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 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닌 분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이 아닌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훈련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렸다. 왜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이 사울 왕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 동격이 되는 이 순종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사울 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람과 같이 복이 되며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교훈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그토록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을 당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왜 누려야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아담과 하와 범죄로 인해서 쫓겨났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렇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그것보다 더 큰 찬송은 없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순종의 복들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이요, 그 참 믿음만이 우리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삶의 훈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삶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을 먼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기. 이게 사울의 생각이고 사울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확실했습니다. 다 죽이라. 남녀와 노소와 나귀, 양 다 죽이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통해 볼 때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들, 약한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으니 네가 버림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순종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울 왕의 일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알고 제가 깊은 회개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됐죠. 그 말씀을 보는 각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읽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동안. 근데 회개의 시점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저에게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쭉 다시 읽어가는데 7장에 가서
이 성경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좀 회개가 되고 그 말씀이 저를 찌르는지 도저히 말씀이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 저는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좀 교회를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차식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에도 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또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많은 순종의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연회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사울 왕과 같이 너희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라 라는 그런 훈련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고 이제 가져다 주라 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치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도 이들에게 훈련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생명과 같이 동격으로 여기는지 그 훈련을 하십니다. 직접 고쳐주시고 가서 고침받은 모습을 보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데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들이 언제 고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시점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 어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 베테랑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잡았는데 고기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내 생각, 내 판단, 모든 내 경험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 판단이 말씀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꼭 그런 상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 수도 있고 내가 붙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이걸 훈련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게 읽는다고 우리가 저절로 이게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은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시네. 나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믿음의 삶은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인들처럼 10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리고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삶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 이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버렸을까? 그것은 아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삶의 주도권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삶의 주도권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의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이 자아의 문제, 내가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는 삶의 주도권 문제가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찔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절박하게 매달릴 수가 또 매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그것에 은혜가 되기보다는 이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죽이기 전에 먼저 누가 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식을 죽이기 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아. 이것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를 해도,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상된 사건이 이 핵심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지 않았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언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동족을 위해서 일하는 열정이 있었던 그 젊은 시절에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도망가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꿈도 죽고 혈기도 죽은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성에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던 이 모세, 그가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못된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들려질까? 들려집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의인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언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겸손할 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그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겸손할 때 그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빼앗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I need you, the Lord.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을 잃어버리면 주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만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삐끗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두시는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범죄했고,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더라고요. 그 결과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둘 다 범죄했어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없이 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울 왕과 다윗처럼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허물 투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사울 왕과 같이 업신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겸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처럼 말씀 앞에 끝까지 변명으로 얼룩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로부터 돌이키 회개하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겸손히 말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왕의 자녀답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삶, 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또 들려지는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 동격이 되게 하는 이 순종의 훈련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의 실천을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 언제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